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코로나가 묻다, 현실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얘기 많이 계속 접하는데 교회까지 와서도 코로나 얘기를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코로나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것들을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적인 질문들, 그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직 확정되어지진 않았지만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코로나가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읽고 들었던 아마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것은 그 12명이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시간에 보고 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극단적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 제가 이 말에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있죠. 진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니체는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니체를 통해서 이제 이 현대 사회가 회의주의 시대를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해석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전반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후반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실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다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해석한 것을 가지고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봐도 서로 다른 해석의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견을 이야기할 때 사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니체의 이야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해석만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해석으로서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먼저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의 보고에 객관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나요? 객관적인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보고에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나요? 네, 주관적인 해석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걸 보고 왔을까요? 보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땅을 악평하면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다. 사실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거인의 사람들이 살고 있긴 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주관적인 해석이 이렇게 반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진짜 메뚜기인가요? 메뚜기는 아니죠. 그러나 메뚜기처럼 보이는 주관적인 해석이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주관적인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보고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13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좀 읽었어요. 14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장 1절부터 2절. 아까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이것이었어요. 27절 28절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복하기는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객관적인 것들을 보고 왔는데 이 10명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을 담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왔다. 괜히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결국은 죽고 말 텐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는가? 그렇게 그들의 보고에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 10명과 정반대의 보고를 하였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이렇어요. 14장 7절 8절에 기록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제가 여쭤볼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도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도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운 땅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붙였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붙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제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간 이 보고를 주관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10명도 주관적인 견해가 담겨져서 보고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주관적인 견해를 담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그 주관적인 그 견해를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믿음이다? 주관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주관적인 견해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자기 의견에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아무런 방향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너희를 정착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서 그 의견을 담아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인 견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했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변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반응했죠? 돌로 치려고 했어요.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와 그 보고에 동조했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죽고 말았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 안에 담겨져야 될 네 가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담겨져야 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의 믿음 대단하죠.
신천지 사람들의 믿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잖아요. 야, 우리가 저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 세상은 금방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 믿음은 대단해요. 대구 아파트 하나가 확진자들이 20몇 명이 나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60%의 거주민이 신천지 사람이라고요. 하여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믿음인가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이 세워졌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졌고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딱 맞게 시선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미리 연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과 전쟁을 합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랐던 백성들은 결국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땅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었던,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결과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네 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우리 교회 블로그에다 올려놓을게요. 잃어버리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 큐티로 유명한 김영재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매일 올리시는데 이제 제가 그 카톡을 좀 받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카톡에 아주 짧은 글을 올리셨어요. 아주 간단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이 결국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면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코로나19에 두려워만 하지 말고 시편 91편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에만 두려워하지 말고 시편 91편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코로나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된다. 기억하기도 너무 좋다. 코로나 얘기만 하지 말고 시편 91편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이 뭔가를 또 찾아봐야죠. 찾아봤더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딱 나왔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답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매일 말씀 묵상으로 자기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말씀인지. 전염병 시편 91편 이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리셨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고 너무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뭐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시편 91편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시편 91편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어디서 건지신다고요? 네, 심한 전염병에서. 지금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심한 전염병에서 너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죄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퍼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 아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구약에 나타났었던 먼 옛날의 그 믿음의 사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은 뭔가요? 이 심한 전염병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졌어요. 이 믿음과 이 현실, 이것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믿음의 4가지 요소를 시편 91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끌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4가지.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의 현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편 91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네. 우리 살펴봤잖아요. 3절과 6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퍼지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쓰실 건가요? 성경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준 거지. 전염병,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는 뭔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하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죽어있는 문자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약속의 말씀은 적합하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렇게 믿음을 반영하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믿음의 근거가 생겼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약속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우리들 가운데 생겼어요. 확인하시고 가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그럼 이 시간 정말 괜히 오신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아셨죠? 믿음의 근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두 번째,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그럼 어떻게 볼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시편 91편 우리들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혜죠. 손도 열심히 씻고 사람과 만나는 것도 조심히 해야 되고 위험한 지역에 가서는 안 되고 마스크도 필요하시면 사야 되고 다 안 사신 것처럼 여기 계신 분이 마스크도 필요하면 사고 손 세정제도 필요하면 사고 화장실 티슈도 필요하면 사고 호주는 지금 화장실 티슈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광고 이제 서양 교회는 광고판이 있잖아요. 광고판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를 오십시오. 두 가지 이유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오썸합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키위들 머리가 좋아요. 필요하면 우리가 사야죠. 제가 그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염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전염되어지기 원치 않지만 어쨌든 감염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사실. 그런데 시편 9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 두려움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믿음의 근거가 생겼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물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저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선택의 기준.
마스크 사십시오. 그러나 마스크를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마스크가 날 지켜주겠지.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스크가 날 지켜주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까?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마스크가 나를 지켜주겠지. 지켜주는 거 맞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 근본적인 것,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도 쓰셔야 되고 손도 세정하셔야 되고, 아이들이 염려되면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면 그건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내는 결과, 그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는 오늘 말씀 속에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런 구원의 결과를 여러분들 가운데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실 속으로 좀 갖고 오시길 바라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보고도 했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한 다음 날 그 두 사람은 그냥 약속의 땅으로 딱 보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불평했었던 사람들과 더불어서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믿음의 결과를 보이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이 땅의 어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걸려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만 믿으면, 이것만 믿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히 해야 될 삶의 현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의 결과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너의 믿음의 근거는 뭐니?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인간이 참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한 이 시대에 내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정지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삶의 믿음의 근거는 뭐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 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믿음의 근거는 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믿음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 믿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